이렇더라 방송 26년 6월 7일 방송. 정치 신인 한동훈이 첫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도 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거 얘기는 두 가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얘기는 이재명 얘기죠. 이재명 입장에서 정말 이참에 선관위를 한번 손을 봐야겠구나. 해갖고 뭐 국정조사를 했건 특검하건 불사해갖고 선관위를 완전히 손을 보겠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야, 이거 선관위를 가만 놔뒀다가는 선관위가 완전 난도질 당해갖고, 국민의 분노와, 그리고 난도질 당해갖고, 선관위가 정말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국정조사, 어차피 다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검을 갖다가 해서 선관위를 보호해야겠다. 아니, 자기네들이 조사하면 보호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조사해서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자냐 후자냐는 이제 뭐를 보면 아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1호 법안을 발의한 게 뭐냐? 이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관련된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한 첫 번째 발의죠.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치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입니다. 국민들께 분노하시는 것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 아니라고도 아나무인격인 대응입니다.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 감사조차 받지 않은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습니다. 2024년 5월 선관위 불법 채용 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25년 2월 감사원의 선거지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경우죠?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이재명 쪽으로 완전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3분의 2가 이재명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재명 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진짠지 어떻게 알아. 그냥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지. 네.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 제외기관에 헌재를 추가할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해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지하고 비호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이 뭐죠? 이 권한쟁의 심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결론이. 예.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하지만 성역이 되면서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을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관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의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관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 제42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됩니다. 이 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분노 폭발. 예,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정말 그 한동훈이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뭐 그런 논의도 이제 끝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다 밝히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 한동훈이 드디어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솔직히 뭐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그 입국기관을 하지 법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 300명 중에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동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들 지금 법을 갖다가 알고 국회의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그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호로 드디어 한동훈이 이 선관위를,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선관위는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갖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너 선거 보니까 이거 너 문제가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고 배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그거 믿고, 왜냐하면 선관위가 이게 자체적으로 유권 해석 그 권한이 있어요. 선관위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선관위가 우기면 그냥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럼 배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 선관위를 갖다가 그동안 못 건드려 왔단 말이에요. 건드는 순간 보복당할까 봐 드디어 한동훈이 이 일을 갖다가 해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게 진실이냐? 이재명과 김민석의 이 얘기가 진실이냐? 선관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검도 하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 선거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안에 100% 동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올린 이 법안에 100%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이 법안에 딴지를 걸거나 이 법안을 갖다가 통과를 안 시키면, 예를 법안이 발의돼도 이게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돼야 이게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그 압도적인 다수로 아이고 한동훈이 무슨 감사원 개정법 선관위를 뭐 어떻게 돼? 절대 안 돼. 선관위는 우리 편이야. 해갖고 만약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가 안 되면 속내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후자의 경우다. 야, 이거 선관위 우리 편인데 이러다가 이거 선관위 박살나면은 다음번 선거에 우리 완전 불리한 거 아니야? 우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갖다가 선수를 쳐갖고 선관위를 갖다가 어쨌든 그냥 꼬리 자르기를 몇 명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의 핵심 몸통은 살려둬야 된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만약에 한동훈의 이 선거법을 반대한다면, 자, 이제 실한 기준이 섰습니다. 과연 이재명과 김민석의 진실이 뭔지 이 한동훈의 이 선관위 개정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법 개정, 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외부 감사. 자, 두 번째 법도 역시 선관위인데 전국 선거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선관위가. 근데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가 없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 대선과 직원선거가 없던 22년 6월 휴직자는 220,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정말 이거 읽고서 너무 이게 어처구니, 선관위가 정말 이거는 썩을 대로 썩었다고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선관위가 왜 존재합니까? 선거 기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선관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오히려 휴가를 냈어. 오히려 선거 기간에 휴가를 가, 얘네들이. 예? 이게 뭐야? 4배, 5배를 휴가를 가.
평소에는 휴가를 안 가다가 평소에는 할 일이 없잖아. 성관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평소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 아니 오죽했으면 한동훈이 열불이 나갖고 이거를 갖다가 휴가를 못 내게끔 이걸 갖다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한국의 이 선관위는요. 정말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네,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보이세이브님. 네. 와, 또 미국에서, US 달러, 100달러. 와, 늘 정확한 평 감사합니다. 한동훈 의원 국회 입성 축하합니다. 아이고, 보이세이브님. 예, 이렇게 또 큰 금액을 또 미국에서 슈퍼챗으로 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어보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요. 여기 보세요. 이 숫자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평소에는 84명이 그 휴직을 하는데 지방선거 때는요 226명이 휴직을 한대. 대단하는 거야. 아니 한참 일할 때 오히려 놀아. 휴가 간다는 거. 한참 일할 때. 여기 보세요. 조기 대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휴직자가 103. 이 조기 대선 얼마나 이게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선관위 위원들은 일할 생각하는 건 놀러 가는 거야.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자, 26년 5월 휴직자 176명이야. 더 많아. 지방선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얼마나 많이 뽑아요? 뭐 시장, 군수, 도지사, 뭐 무슨 도의원, 시의원 정말 어마어마한 투표용지가 정말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이 놀러 다니는 사람은 179명. 정말 이거는 선관위는 정말 없애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주장은 뭐냐? 우리가 회사나 이럴 때도 회사의 유익에 반하게 선거 휴가를 내겠다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사측에서 그를 거절할 수 있다. 휴가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직 법이 그렇다는. 아니 근데 왜 공무원이 한참 일할 때 왜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주냐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의 취지는 뭐야? 이에 전국 선거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자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민간 사업자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보다. 그래서 한동훈이 배지 달고서 첫 번째, 두 번째 법인 다 뭐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그런 입법을 갖다가 내고 있다. 현재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적인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교에 심취했으면 불경을 인용했을 텐데 제가 불경을 몰라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한동훈한테는 뭐가 있느냐? 지족하는 마음이 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이 굉장히 큰 쟁점이에요. 이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동훈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제가 그 관련 이 잠언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갖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치고 이게 육신의 정욕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선택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질하는 거, 난 너하고 달라.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거의 없거든요. 와, 근데 정말 한동훈을 보면 와, 이거 거의 벗어난 것 같아. 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어느 정도 초월했고 눈에 보이는 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은 비상대책위원 때 배지를 달았겠죠. 비례위원으로.
이생애자랑 난 너하고 달라. 그랬으면 찰밥 할머니가 탄생을 못했겠죠? 시장에 찰떡주냐고 찰밥을 먹을 그런 한동훈이 아니죠? 그 뭐야 하정우처럼 손 털겠죠. 싹싹 손 털고 악수 들고 에이 더러워. 이거 세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난 너하고 달라. 자, 또 이게 잠언에 이게 구약으로 하면 잠언 30장 이 잠언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7절 9절에 어떻게 되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면 내가 도둑질해 갖고 하나님한테 먹칠할 거고 내가 너무 배에 기름기가 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거거든요. 그냥 적당히 굶어 죽지 않게 오직 필요한 양식만 그렇게 주세요. 지나친 돈도 싫습니다. 지나친 가난도 싫지만 지나친 돈도 싫습니다. 이게 이제 잠언, 예. 되게 이제 잠언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근데 뭐 다 솔로몬이 진 거는 아닙니다. 예. 어쨌든 예, 많은 부분 이제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 한동훈의 칼라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거 이게 이제 잘 없는 얘기 전도서는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전도서는 사실은 이거는 100%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잠언은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완전히 솔로몬이 이제 죽기 전에 늙어서 쓴 이게 이제 전도서인데 여기에 놀라운 얘기들이 있어 갖고 이 돈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서 5장. 이거 왜냐면 전도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잠언은 잘 알아도 전도서는 잘 몰라요. 5장 10절에 13절에 뭐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용자는 많든 적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 이게 맞는 얘기 아니 이게 3000년 전 얘기인데 3000년 전에 이미 활자로 이게 바뀌어 갖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 그러니까 지출도 많다 이거야.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이게 저축이 되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출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다. 그거예요. 그게 그거다. 예. 그리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지만 부자는 발발발 이거 하루아침에 망하면 어떻게 되지? 자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소유주가 대부분 자기 재물을 갖다가 자기한테 나쁜 방향, 해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이제 그 뒤로 조금 가면 이제 5장 19절에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지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한동훈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 예,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 예, 이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는 얘기가 아유, 목이 좀 잠기네. 말을 벌써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벌써 48분이야.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 한동훈의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느 구절이 묵상이 되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인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은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거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와, 이거 한동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게 뭐 비유를 맞추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그냥 그 제가 지난주 방송했듯이 이준석하고도 거기 원내에서 만나갖고 그냥 방학계 악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유영아하고도 그냥 방학계 담소를 나누고 대화하는 그런 게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왜 그러느냐? 결국 한동훈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반석에 올려놔야 된다. 대한민국을 재건해 갖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반열에 하고 좌파를 쓸어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얘기하는 이제 좌파는 게 극좌죠. 예? 말도 안 되는 이 극좌, 극우들을 갖다가 쓸어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은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왜냐면 걔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극우들은 고칠 수가 없느라 이제 척결의 대상인 거죠. 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척결의 대상인 거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그 외에 뭐죠?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중도, 그다음에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예. 이런 사람들은 다 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의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당선 분석을 해줬다. 왜 박민식이 15%에 머물 수밖에 없느냐? 아니 국힘은 다 박민식 찍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그 마음이 너그럽고 큰 포용력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 제가 그 방송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저 윤어게인인데요. 하고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갖고 한동훈한테 악수하면서 하지만 한동훈이 마음에 끌린다. 한동훈 찍겠다. 제가 그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투표하기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지금 사람의 목적은 뭐냐? 본인 개인의 무슨 파벌을 만들거나 개인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로 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우파건 좌파건 극우 국자 빼고 극우 국자는 빼고 도저히 고쳐서 못 써. 그러니까 우파건 예를 들어서 진중권도 합류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진중권도 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 포용력 그 포용력으로 결국은 북구에 그 북구가 왜 전재수가 12년 동안 닦아놓은 그 좌파 지역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 부산 북구가. 근데 그 부산 북구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 비결 마음이 너그럽고 한동훈 마음은 굉장히 크다. 포용력이 굉장히 크다. 세 번째 묵상한 내용은 뭐냐? 한동훈은 뭐냐? 국민을 두려워한다. 이재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한다. 극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한다. 이 얘기입니다. 윤석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건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만 두려워한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 111편 10절. 이 시편은 특별히 이제 장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편이라고 불러요. 자, 거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경외함 이게 뭐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라는 건 뭐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잠언에도 이런 게 지혜에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이죠. 사실 이 불특정 국민은 이게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왜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막 확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확 식고 그 똑같습니다. 이 국민이라는 실체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이 통합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이죠. 그래서 그 국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국민만 보고 가게. 항상 그 얘기예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을 신뢰합니다. 예. 국민이 저한테 표로 단일화 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거는 이 한동훈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느냐 이 세 가지다. 한동훈은 재족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한동훈은 마음이 너그럽고 포용력이 있고 마음이 통이 크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동훈은 국민을 두려워한다. 이재명도 민주당도 윤석열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직 국민만을 두려워한다. 이 세 가지의 한동훈의 핵심 키워드가 한동훈을 오늘날의 그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